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잘 살펴야지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히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강력하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잔소리처럼 들릴 만큼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하늘 내려오시면 때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그런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도가 되고 영적 세계를 알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이제 성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새번역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면 영적 침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혼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 기쁘고 주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영혼에서 솟아나야지만 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 어떤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요.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나눈 말씀과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의 원인을 알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용장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어떤 때는 강한 주님의 용사, 신실한 믿음의 아들로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너무도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의 직분에 게을렀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다가 이제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쓸 때 그는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가? 어쩌면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믿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첫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서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놀라운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었었는데 주님께서 손대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때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같이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는 항상 영적 침체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영적 기쁨이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믿음과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알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복신앙이면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육적인 문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바다의 모래의 숫자만큼 원인이 많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지극히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계속 되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공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연약해집니까?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따라합니다.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끊임없이 꾸밉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합니다. 사탄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영적으로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계략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쇠전해지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성도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를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항상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은 치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중직자들도, 그리고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주의해야지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지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사탄을 경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맞서야지만 됩니다. 싸워야지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고 교묘한 그런 술수를 가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가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포효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꼭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 어디든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넘어뜨릴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닙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도 사탄은 우리를 쫓아다니지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자리,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사탄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적 침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먹이로 삼으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은 교인이라는 이름은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지 못하게 합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혼이 죽은 상태의 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을 보면 사탄은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려고 하고 신학생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 중직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교회와 성도들은 저절로 영적으로 쇠잔하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직자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용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 육적인 환경,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이용할 줄 압니다. 급소는 무엇입니까? 급소는 가격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방법으로 다루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체의 특정 지점입니다. 이것을 급소라고 합니다. 급소를 맞으면 치명적이 됩니다. 영적 급소가 있습니다. 영적 급소라고 하는 것은 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만들고 기도를 끊어버리고 말씀 묵상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영적 급소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취미생활이 되기도 하고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 급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방어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삶이 없어지면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는데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히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육적인 염려는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 육적인 염려는 영적 침체의 바이러스입니다. 육체의 염려는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슬픔은 육체의 침체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보면, 내용을 보면 슬픔입니다. 슬픈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슬프고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이것이 육체를 쇠잔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쇠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깨어나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기도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모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야 떠나라, 사탄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떠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이 항상 영적 대부흥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급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